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역대기 21장 28절에서부터 22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왕이고 또 영원한 이스라엘 왕조의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칭찬을 받고 있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그러나 이 다윗 왕이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일만 했냐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고 또 큰 죄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아쉬운 모습들도 우리에게 가감없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다윗 왕의 이제 죄들을 순서대로 한번 꼽아 보자면은 첫 번째 가장 큰 죄는 단연코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이런 잘못을 회상하면서 노래하는데 자기가 모태부터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아주 통렬하게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인구조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승승장구하면서 전쟁에서 매우 승리하면서 이렇게 아주 잘 나가고 있던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한 사건이 바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면은 인구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숫자를 세면서 각 사람의 목숨값을 속전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나의 군사력이나 인구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절차로서 그렇게 속천값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구조사를 자기식대로 강행해버렸고 그것은 그 내면에는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함에서 실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교만을 악하게 여기셔서 결국 전염병으로 그 죄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무고한 백성 7만 명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좌절합니다. 내가 밧세바 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내가 모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었고 그리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비참하게 회개했던 것 같은데 자신은 어느새 다시 교만해져 있었고 그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다윗은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뻔뻔하게 엎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꼭 우리 같은 것인데 이런 한심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장 으뜸되는 왕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다윗은 죄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로 인해서 좌절했기 때문에 다윗이 으뜸가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절을 통해서 죄의 깊이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한 순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죄를 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다윗에게 1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전염병을 일으켜서 끔찍한 심판의 칼날을 겨누고 있던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7만 명이 피 흘린 자리, 거기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내 죄의 크기를 실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바로 그 비참한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 제단을 쌓고 예배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죄와 심판이 임했던 그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세웠고 그 제단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오늘 다윗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역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키우시는 방법이고 또 우리 모든 신자들을 키우시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한 곳에 제단을 쌓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성공한 곳에 있어서 파티를 하고 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반대로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한 곳에 제단을 쌓아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죄를 딛고 거룩한 곳으로 다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한 단계 나아가라고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두드러지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죄와 심판이 임했던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세워지더란 말입니다. 이건 일관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방법에 묶여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모태부터 죄인이었는데 나는 회개하고 회개해도 또다시 교만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또는 나의 비참함,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가 확인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타작마당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땅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그곳에 성전을 세워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내가 찬양받고 예배를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예배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별 볼 일 없어서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바울은 이런 말썽꾸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다그칩니다. 그 연약해가지고 말썽을 부리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났지만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우리는 회개했다가도 다시 금방 교만해지지만 그것을 죄로는 끝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또 우리는 죄를 통해서 다시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 더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짐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것들을 갱신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묻지도 못하는 그 자리까지 갔을 때에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바들바들 떨면서 울면서 좌절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실까요?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연약한 것을 이용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이용하시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신앙 좋고 실수하지 않는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결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시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랑하려다가 꼬꾸라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셨고 부활하셔서 주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성전을 세우시는 것,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죄로 끝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주께 엎드려 거룩으로 한 걸음 다가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의 성전이 되어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을 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삼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올 한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과 다바라 학교를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지순례팀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아무리 회개하여도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서